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 언약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인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은 넘쳐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기갈을 없애버리고 생명의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헨리의 그런 20년 후라는 그 단편소설에 보면 뉴욕에 살던 두 청년이 이제 한 20세쯤 됐어요. 우리가 돈 벌고 출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린 청년은 나는 서부의 그런 황금을 찾아서, 그리고 서부는 꿈의 그런 개척지입니다. 뉴욕은 동부에 있는 그 당시 이런 번화된 도시고, 이곳에서는 기존의 세력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꿈을 이룰 수 없다. 난 서부로 간다. 넌 어떻게 하겠느냐? 난 여기에 남아있겠다. 그럼 우리 20년 후에 오늘 만났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헤어졌습니다. 20년 후가 되어서 한 경찰관이 그 자기 친구와 약속한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순찰하러 지나간 것처럼 가는데 그 장소에는 자기 옛 친구가 거기에서 서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을 보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여기에서 내 20년 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서 보는데 얼굴에는 흉터 자국이 있고 그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그 친구예요. 한 사람은 경찰에 두고 한 사람은 깽이 됐는데, 참 희한한 것은 그 경찰은 단박에 그 깽이 된 친구를 알아봤는데 그 깽이 왜 경찰관 된 그 친구를 못 알아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오늘의 얘기의 초점은 두 사람이 약속을 지켜서 그날 그 자리에서 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알아봤는데 한 사람은 못 알아보고 나중에 그 깽은 체포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은 최소한 2000년 전에 신약성경, 또 3000년 전에 구약성경, 뭐 정확하게 하면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2~3000년 된 오래된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로 다가오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살펴볼 때에도 그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해준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것은 나중에 하고 내 마음이 기특하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에게 영속된 집을 세워준다. 그 영속된 집은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이전에 사울에게 왕을 시켰지만 잘못해서 버린 것처럼 이제 너하고는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지 않고 혹시라도 내 자손이 잘못할지라도 버리진 않고 징계할 뿐이다. 그를 고쳐 쓴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우리에게 받고 그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자손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원 보내고, 또 훌륭한 선생은 과외비가 더 비싸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자손을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왕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제 구약적인 고대의 그런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자손들도 잘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집으로 이어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신 계기를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계기는 제가 직접 따로 읽어드리려고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거 뺐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가끔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레바논 삼나무를 베어다가 그야말로 얼마나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좋은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백향목 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백향목 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누워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우주를 집으로 하시는데 거기 누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장막에 있으니까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리에서 이리 눕고 저리 눕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해서 나단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 나단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왕궁을 지었은즉 당연히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그런 영을 이제 선지자니까 나단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읽은 4절부터 우리가 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하고 생각이 틀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랬고 나단도 들어보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으려면 그 집은 모든 사람이 싸우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의 원수의 그런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은 평화의 집으로 지어야 되는데 다윗은 너무 전쟁의 영웅이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솔로몬이라는 이름 어근은 우리가 샬롬하는 평화, 그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그러니까 평화의 이름이 되리니 내가 그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가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유산이 돈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그 다 그냥 선물하고 기쁨으로 그럴 텐데, 이 부모님께 선물 드려봤자 아무 나올 것이 없으니까 이 선물을 또 안 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선물을 아마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런 거 받아야 아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부모님이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거 뭐 받아서 그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가지셨는데 다윗이 백향목으로 집을 진들 하나님의 참 내 이런 좋은 집 처음 살아본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진짜 마음, 그런 효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속 들여다봐가지고 그거 큰 상급 받겠습니다. 자식이 선물 가져와서 부모님에게 아양 떨고 그러면 속에 이거 또 땅 팔아서 뭐 달라고 하는구나.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 참 이것을 어찌 사왔느냐. 너무 기쁘고 기특하다. 그 속마음을 알아도 그렇게 받고서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밭을 떼서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은 성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고 세세토록 대대로 내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실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데 히브리어로 헤칼이라고 합니다. 헤칼이고 이 헤칼이라는 집은 위대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도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폐하할 때도 어마어마한 궁전이 큰 집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큰 집에서 하나님이 사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대상 22장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있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아들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계신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씩 이제 다윗은 되새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사들에게 한 것 같이
그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사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그 당대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지, 그 후손은 여러분 기드온의 그런 자손이라든지 입다의 자손이 그 어떤 사사의 역할을 하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삼손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사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후대에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사 역할한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지만 어쨌든 세습의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사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윗 언약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자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요. 자손이 조금 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하고 약속한, 어머니하고 약속한 것으로 인하여 자식을 돌봐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지금 잘 믿으면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부모 덕에 자식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힘써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집을 이제 세워준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 너희 왕조. 그러니까 그 다윗이 뭐 성은 없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기 조상들의 그런 이름이 성씨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씨가 세세토록 내 집 이것이 계속되고 내 왕조 유다 왕조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고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시조선, 원래 조선이라고 해야지 이시조선이라고 부른 것은 일제가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냥 조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씨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씨가 아닌 김씨가 왕하면 그건 이제 역성, 성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성씨가 계속 보존된다. 계속.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짐작한 대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일개 개인의 그것이 어찌 영원히 계속되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왕국의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한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짐작하셨겠죠. 이제 다윗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다윗이 그 자손들이 영원히 왕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윗의 약속은 성도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는 이미 왕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자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믿고 살아야죠. 그러면 그 약속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영원한 왕조를 세우는 것인데, 오늘날 다윗 왕조는 세상에서는 끊어졌죠. 다윗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것을 유다 사람들은 지금 어리석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깨쳐버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왕조는 이미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윗의 왕조에 대한 축복을 이어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난 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영원토록 다스린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윗의 언약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남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중 신분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인 제사장, 왕인 제사장. 세상의 직분이나 신분에 너무 연연하고 또 그런 신분이 혹시라도 좀 약하다 생각하는 분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껍데기 신분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신분은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속되는 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다만 그것은 내 것으로 내 실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여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사랑 가운데서,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 가운데 왕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준 그런 언약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이 옮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이곳저곳에 이사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고 실로에 옮겨졌다가, 실로가 망한 후에는 노브로 옮겨갔어요. 노브로 옮겨갔다가 거기에서 기브온에 또 장막이 옮겨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장막이 여러 번 옮겨가고, 언약궤는 실로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베세메스에서 기한 여아림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성막과 언약궤는 한동안 같이 다니다가 역사의 후계는 또 나누어져서 이와 같이 따로따로 모시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나 언약궤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여기저기 끊임없이 옮겨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수도를 옮겨. 옛날에는 개성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를 조선 왕조가 됨으로써 한양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00년 수도하는 것이 서울로 한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500년 이제 한양에서 수도를 하다가 지금도 수도입니다만 또 행정 수도로 세종시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그런 수도는 그와 같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이름을 두고 그 영원토록 이름을 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히 변함없는 성전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이고 하늘에는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다고 했어요. 마치 그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성도입니다.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예루살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구약에 나오는 구체적인 그 실제 이스라엘의 땅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축복과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그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날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성령을 모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소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정말로 꼭 좋겠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회되고 여행 가고 또 성지순례하고 그러면 가보면 좋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예루살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면 예루살렘을 어떤 식으로 영화롭게 생각했는지 성경을 이제 통해 보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눈이 주야로 우리를 살펴보죠. 이 주야로 우리를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주야로 우리를 사랑하면서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있는 예루살렘 성령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지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2900년 그 이상 된 그곳에서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586년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긍지를 갖고 나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한 것을 다 씻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면 그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주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고 그의 이름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주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의 평안을 구하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축복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복을 구하는 자는,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을 반대로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시편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37편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기 저주죠.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을 저주했죠. 그러니까 이 에돔 자손을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멸망을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바벨론과 에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그 어린 것들이 그와 같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죽어도 당연하다.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임하면 이 오늘날 지상의 그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리심산으로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거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과 에돔 사람처럼 심판받는. 이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우리가 칼을 갖고 싸우고 총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긍지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 시편 내가 읽어드리고 시편 120편 또 130편을 읽어드리고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유다 왕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예루살렘은 결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야로 보호하심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시온 불가침성 교리라고 합니다. 시온은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시온이죠.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은 시온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시온이 에스겔서 보십시오. 아직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온갖 가증한 것을 향하여 예배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바벨론 군인의 군합발에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허물어 버렸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떨며 두려워하면서 방울 달린 허리띠를 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 끈을 묶은 것을 잡아당겨서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는 지성소를 이방인 군인들이 허물어 버렸는데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 불가침성의 교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주장합니다. 왜냐?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믿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껍데기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똑같이 싸우고 막 혈기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당신 이래가지고는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지금 자기 분노로 혈기 부리고 그 안에 예수의 거룩함이 있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대방을 치겠습니까? 그건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똑같이 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예루살렘이 된 사람을 아무나 못 건드린다. 그때는 함부로 그곳에 들어오면 대제사장이라도 죽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한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두 조항을 주셨어요. 다윗 언약의 두 조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우리는 다윗 안에서 영원한 왕이 되었고 곧 예수님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빼신받은 그런 성읍이 되었어요. 영원토록 그 이름을 두시는 장소가 됐어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도 그 조항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 하는 그것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19장 그것이 이제 모세의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고 또 우리가 지금 다윗 언약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러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름 잡는 것처럼 그 하나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욥은 족장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성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 잘못으로 인하여 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이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난다. 7번 실패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난 저주에서 벗어난 몸이다 하는 것을 더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실패를 뛰어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75세 때인데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자식이 없죠. 그러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손이 잘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다윗 언약에서도 너와 내 자손이 내가 낳을 자식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후손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이 상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다윗 언약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도 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이 세세토록 왕조를 두고 왕위를 하는 다윗 언약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다윗에게도 이제 이 예루살렘 시온에 영원히 그 이름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시온 불가침성의 그런 그 교리가 타당한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올바르면 어찌 적군이 침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영원히 지키고 결코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다윗의 이름을 기리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다윗도 복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사무엘하 7장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또 우리가 다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 언약은 구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그 옛 언약이에요. 그 구약의 옛 언약은 신약 뉴 테스트먼트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을 소유하는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이 어째서 나하고 연관이 되는가? 아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은 내 것이 된 것이고 다윗에게 준 약속인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다스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속이 진정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